고린도전서 4장 오늘의 말씀은 고전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전 4장 1절부터 5절,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하워드 박사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청년 시절에 그가 회심했습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가는 여인이 박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하워드 박사가 찾아가서는 이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는데 그 아내가 와서 말하기를, 박사님, 왜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까? 왜 당신은 영혼에 관한 것을 말해주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하워드 박사에게 따질 듯이 물었더랍니다. 그때 하워드 박사는 대답하기를, 나는 얼마 전에 회심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회심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내가 그것까지 어렵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내일 다시 와서 그분에게 구원해 가는 것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합니다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숨을 거뒀다는 그런 날입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그때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메이브램 장군과 그가 인솔하는 그런 부대가 모조리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메이브람 장군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기 백배해서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사방을 공격할 수 있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작전으로 결국 저들은 대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잡아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카네기는요, 가난 속에서 성공을 붙잡았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속에서 여러분 성공을 거머잡았고요. 여러분, 발명가 에디슨은 귀가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발명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김소월의 키라는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강위에 다리는 놓였던 것을 건너지 않고는 서 있는 동안 때에 거센 물결을 볼 사이도 없이 다리를 뿌리치고 흘렀습니다. 먼저 걷는 당신이 어서 오라고 그만큼 부르실 때 왜 못 갔던가? 당신과 나는 그만 이편 저편에 때때로 울며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 뭐냐, 기회는 왔을 때 붙잡아라, 그런 날입니다. 또한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세월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세월, 여러분 그 속에서 시간을 꽉 붙잡으면 우리 모두가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 왜 내가 그때 그랬던 거, 우리가 때때로 후회할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어릴 때 눈이 온 눈길을 걸어서 학교를 갑니다. 한참 가다가 뒤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반듯하게, 어떤 때는 꾸불꾸불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이, 눈자국이 이렇게 차곡차곡 찍힌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마 그 발자국처럼 어떤 분은 반듯하게, 어떤 분은 아마 삐뚤삐뚤하게 그렇게 서 있을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 만약이라는 말,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아무리 후회분들 지나간 그때를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장소에 안 갔더라면, 여러분 역사의 가정은 지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길 바랍니다. 지금 잘하세요. 여러분 지금 잘못하면, 지금 여러분 판단 잘못하면 그 때문에 평생을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여러분이 언제나 선한 편 서야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던고. 역사의 가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가면 다 끝인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평생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815년 6월 18일 날,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이 날이 나폴레옹이 망한 날입니다. 1815년 6월 18일 날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폭삭 망한 날이 바로 저 날입니다. 워털루에서 여러분 어떤 촌노예, 시골 노인의 그 머리 끄덕이는 것 때문에 그가 그걸 믿고 갔다가 그만 끝장난 여러분 나폴레옹이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저 사람이 바로 전날에 폭삭망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이렇게 서로 이제 정말 쌍벽을 거닐면서 영국의 웰링턴이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냐, 이제 이 사람이 워털루에서 전투했는데 나폴레옹이 거기에 졌습니다. 그날 오후 4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쌍안경을 탁 들고 이 적진을 바라봅니다. 몽상봉 뭡니까? 몽상장 정상을 바라보는데 거기 영국군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을 인도하던 길 안내인이 바로 촐로였습니다. 시골의 어떤 허름한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그 촐로에게 뭐라고 질문하니까 요 촐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입니다. 그 끄덕이는 것을 보고 나폴레옹이 총 공유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끝까지 가서 보니까 그 몽상장 정상에는 영국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 뭡니까? 낭떠러지 절벽이 있습니다. 프랑스군이 발을 타고 달려가는데 영국군은 없고 그냥 그 절벽에서 다 떨어져 몰수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한 촐로의 머리 한 번 흔든 것이 역사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에게 말했고 그 촐로가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역사가들 아직도 수수께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던가, 무슨 의미로 이 촐로가 머리를 끄덕였던가, 그 끄덕인 것을 보고 나폴레옹이 총 공격을 내렸는데 그게 나폴레옹 부대가 패배하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가들은 그게 이 촐로가 고개를 끄덕인 것이 가라겠는 것인가 가지 말라겠던 것인가, 이걸 아직도 결과적으로는 가지 말라는 얘기였죠. 나폴레옹 그것을 가라는 말로 듣고 그 촐로의 말을 듣고 총 공격력을 내려서 그날 오후 4시에 프랑스군이 전멸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하나의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역사의 방향이 달라졌다면, 순간적인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데 치명상을 가져왔다면 그 누구의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이란 순간순간의 후회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순간을 잘 이어갈 때 잘 이어간 사람은 성공하고 잘못 이어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들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이어갈 때 성공자가 되고 잘못 이어가면 그가 하나로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그것은 역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잘못했으면 그걸로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했다면, 그때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코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무엇을 이뤄요? 사망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데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실패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끝내는, 그러나 여호와가 인정하는 사람은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려면 먼저는 따라합니다. 진실하게 삽시다. 누가 말해도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이 바르고 참된 것을 진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거, 바른 거,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헛되지 않은 거, 거짓지 않는 그런 참마음을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이 지혜로울 때에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A.B.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참되면 말은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많은 사람 진실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참되면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변명할 필요 없어요. 왜? 변명 안 해도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지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끝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다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더러운 마음 가지고 언제나 남을 살살 속이고 그때마다 순간을 이렇게 잘못 넘기면 여러분,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볼지라도 끝내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소개합니다. 요셉의 역사를 보면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 나라에 팔려간 비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 가서라도 진실한 삶을 살았기에 끝내 여러분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가정님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좋게 말하면 일꾼이에요, 일꾼. 식모예요. 이렇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식모로, 일꾼으로 이렇게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 문제에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그의 재산을 맡길 만큼, 그만큼 그가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도록 만들었기에 요셉은 이렇게 돈 문제에, 물질 문제에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성 문제에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날마다 그 장군의 부인이 유혹에 끝만은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이성 문제가 진실했고요. 또 명예 문제에 진실했습니다. 내가 일꾼이면 어떠냐? 내가 이렇게 식모면 어떠냐? 내가 일꾼이면 어떠냐? 여러분, 그런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그런 요셉. 우리가 큰 일 맡기면 잘하지요. 그러나 적은 일에 잘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아멘. 그런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큰 일 했다고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오히려 작은 일 잘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대청소할 때 큰 빗자루 몇 개 가지고 쓰면 금방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강단에 먼지에 구석구석, 장틀에 여러분 구석구석은요, 걸레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큰 빗자루도 필요하면 작은 빗자루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나 작으나 다 충성하길 바랍니다. 큰 일만 맡겨내야 잘하는 척, 회장만 맡아야 잘하는 척 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큰 일꾼 못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잘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 잘해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여러분 진실했습니다.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에게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절대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진실하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거짓되고 사람만을 살짝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진실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굽의 궁중에서 호강을 누렸던 모세가 광야의 목자로 40년을 근실했다. 여러분, 근실했다는 말은 남이 보지 않는 데서라도 꾀부리지 아니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지요. 사람이 보진 않던지 간에, 또 남들이 보든 안 보든지 간에 언제나 성실한 그런 삶.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이 보세요.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지 간에 꾀부리지 마시고 진실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걸어가는 발자취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렇게 근실하게 살았기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250만의 이제 자기의 동족을 맡기는 그런 대목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성실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절대로 그에게 이런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우리 석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아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들 상에 하늘나라에 가서 다 큰 상들 받길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았기에 여러분 그는 바로의 아들이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고난 나누기를 좋아했다.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인덕이에요. 바로 사람들이 나를 돕는 거. 정말 강한 사람은 남들이 많이 돕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인심 얻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응? 야, 참 저분 반갑다. 저분 참 만나서 좋다. 야, 저분 참 정말 귀한 분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강한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많이 그를 도와줍니다. 우리 배양로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마음. 이게 인덕이에요. 정말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목사도 마찬가지. 나 혼자 목회 못 하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내려오는 목사를 기도하시고 또 많은 노예 목사들, 많은 장로님들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혼자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은 자기 혼자 못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야죠. 이게 바로 득도 다죠.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돕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게 강한 사람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돕는 사람이 많을 때 이게 바로 강한 사람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한 것처럼 좋은 곳 없잖아요. 그러죠? 마음이 편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한 것처럼 그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가정들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해야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여러분 돈 좀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좀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세상이 복잡하고 경쟁이 심해서 마음 편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 목사들 가운데 평안치 못한 목사들이 많아요. 아내 때문에 또 며느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의 가정도 늘 이렇게 참 고통스럽고 자 어떤 목사는 그래요. 요새 이들 믿을 여자가 없어서 자부를 못 얻게 돼요. 이만큼 험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까? 저처럼 따라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여러분 이 말이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in Christ. 주 안에 있어야. 여러분 바울 사신을 보면 주 안에서 이게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164번.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명상을 하고 말입니다. 금욕을 하고 수행을 해도 여러분 그 일시적으로 안정될지 모르겠지만은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정말 진정한 평안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아멘 들어오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의 주 안의 생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여러분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행복이요. 이게 바로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화의 왕이 들어오셔야 내 마음이 평안하지. 그렇지 않고는 언제나 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고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에만 비로소 내 영혼 깊은 곳에 불안과 허무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이지. 여러분 돈 많으면 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건강하면 얼마나 많이 건강해. 하나님이 오늘 밤 불러가시면 끝이에요. 그런 내 마음속에 계신 평화 바로 주님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언제까지나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주를 믿고 예배드려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생활은 늘 끝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나는 연애들 감사만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언제나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도 그리고 기쁨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기쁨으로 드리라. 이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설령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낙심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주님 믿노라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언제나 감사 생활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언제나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언제나 평안은 절대로 내 마음속에 오지 않습니다. 셋째로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하면 마음의 육신이나 생활이나 평안함을,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여러분 절대로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이사야 48장 2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악인에게 절대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하지만 마음속에는 지옥이에요.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교인들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 독종들에게 무슨 평화가 오겠습니까?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믿는 자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늘 감사하고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우리 16절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힘들어도 깨끗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도 깨끗한 것만 먹고 깨끗한 사람들과 사귀고 언제나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더러운 것을 먹고요, 또 더러운 사람들과 교제하고요, 또 더러운 곳에 가면 나도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늘 깨끗하게, 언제나 깨끗한 것을 먹으면서 깨끗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그런 삶.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유혹을 단단히 뿌리쳐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오늘도 여러분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여러분, 그런 결심은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는 말씀대로 살리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길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빌립보 4장 우리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은혜 허락하시고 평강의 길을 우리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마음을 살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마음, 이게 바로 인덕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인덕들이 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자녀가 잘 되지. 나쁜 것들 행위나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순간의 인생을 아름답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부지런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부지런합시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언제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따라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부지런하게, 부지런한 마음으로 언제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게으르면 여러분 절대 주의 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심은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둔다.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네가 어려운 사람 찾지 않았으면
네가 룰 당할 때도 그 사람이 너를 안 찾아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심은 대로. 여러분 애경사 주고받는 거예요. 네가 줄 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애경사에 참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기쁜 일 당했으면 함께 가서 기뻐해 주고, 특별히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함께 가서 슬퍼해 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 이게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게으른 자에게 말씀하는데, 성경 볼까요? 잠언서 6장 6절 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매로 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아멘. 무엇을 얻어요? 지혜 얻어라. 여러분 게으른 자는 개미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개미를 누가 시킵니까? 지가 알아서 이렇게 늘 얼마나 부지런하게. 여러분 시키는 자 없어도 자는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개미. 우리가 곤충에서라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르면 여러분 석가래가 뭡니까? 지붕이 내려앉는 거예요. 석가래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우리 전도서 10장 18절 봅시다. 10장 18절 전도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뭐요?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아멘. 게으르면 석가래가 돼요? 내려앉는다. 여러분 손을 놓으면 게으른 사람에게는 집이 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집이 줄줄 새도 게으른 사람은 고칠 줄 몰라요. 게으르니까 그렇습니다. 또 잠언서 24장 33절 3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때로 피곤해서 뭐 누워있고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좋으면 할 일 없이 비둥비둥 돌면서 할 일을 하지 않냐고. 여러분 게으르자는 말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하지 않는 해도 안 하면서 비둥비둥 놀고 이런 것은 게으른 거예요.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잠잔다고 해서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피곤하면 자야죠. 그러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냐고 비둥비둥 항상 놀면서 시간 때우는 자,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처럼 이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갑니다. 인내력이 강해야 됩니다. 인내력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잘 참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요. 왜? 기도할 때도 참으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시 할 말 다 하고 성질 다 부리고 말입니다. 그저 그냥 없는 거 있는 것 그냥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다. 흔히 성공은 3P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3P. P자로 시작하는 세 단어라 그런 말이에요. 어제도 어디 해남에 가서 설교하면서 신앙생활의 ABC라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저 3P입니다. 저체는 뭘까요? 피스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평화스러워야 성공해요.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여러분 가하만사선 그런 말 있잖아요. 가정이 잘 돼야, 가정이 평안해야 나가서도 평안하지. 가정이 불안하면 다 불안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평화예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평안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거. 내 마음 평안하지 못한데 뭐 은혜를 평안하지 못한 자가 오늘 은혜를 받겠습니까? 앉아만 있지. 평안하지 못한데 남에게 덕스러운 말 하겠습니까? 내 마음 평안하지 못한데 네가 지옥인데. 두 번째로 프랙티스, 실천력입니다. 실천. 여러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죠. 이게 바로 뭐냐?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페이션스.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참음이에요. 참지 못해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차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참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요. 라베라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심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9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한다고요? 김장할 때. 배추 어제 우리 김장했는데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그때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포기라는 말을 단어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 없는 자를 죽이려는 자를 칼로 치고자 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따라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까지 참으라. 여러분 인내. 성경은 인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했다면 그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사들 이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끝까지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슬기 있는 믿음은요 욕설에도 참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욕설에도 참는다. 우리 성경 볼까요? 잠언서 16장 우리 12장 16절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공은 얼마나 인내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참음. 그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음이에요. 참. 인내. 여러분 한순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여러분 이성까지 범하는 또 사람까지 죽이는 여러분 그런 일을 범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끝내는 승리하고 회개하고 다 하나님의 용서받고요.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 이기는 삶이 바로 그게 지혜로운 그런 삶이고요. 순간의 삶이 아름다워야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좋을 수만 있습니까? 단 한 번의 순간적인 실수가 역사의 방향을 달라지게 만드시 내 한마디 잘못 때문에 역사를 틀어버린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정직하게 아멘 힘들어도 진실하게 살길 바랍니다. 언제나 정직과 진실은 쌍벽을 이루어야 돼요. 힘들어도 언제나 정직하게 언제나 참음으로 걸어가야지.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니다. 진실하게 삽시다. 부지런하게 삽시다. 인내력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게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한순간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올해도 다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흠없이 티 없이 아름답게 살다가 다 보름받기를 축복합니다.